그리스도인의 꿈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이 다가와서 지치고 피곤하고 비틀거릴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힘들어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인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빽이 없어서 그런지 생각을 봐야 됩니다.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돈도 빽도 그런 밥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꿈이 있는가? 살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가? 내일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은 끝까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전진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꿈을 주셔서 현실을 극복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꿈은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약이요 힘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들었을 때 그 고난을 치료하는 약이 뭡니까? 비타민을 먹어야 됩니까? 무슨 약을 먹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꿈입니다.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그 능력의 약이 꿈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에 왔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일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일이 잘 되자마자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그 헤브론 지역은 300mm 강수량 지대가 지내기 때문에 풀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풀들이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날 유목민들도 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이라든지 그런 유목민들도 갑작스럽게 자기 새끼 소유가 불어나면 짐승을 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풀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짐승의 번영은 온 가축들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일정 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축민의 또 한계예요. 우리 농경 집단처럼 쌀을 수백 가마니 쌓아놓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쌓아놓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에게 비극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먹는 것으로 물질의 문제로 굶주려서 애굽에 내려가기까지 한 그때가 있는데 이제 풍요해지니까 같이 어울려 살지 못합니다.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서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간 목전인 광야인 가데스 바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곧바로 들어가면 며칠이면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정탐꾼을 보내서 탐지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40일을 탐지했는데 40일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나안의 높은 성벽과 거대한 지키는 사람들만 보였을 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상실해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10사람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언제는 메뚜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어찌 이깁니까? 주전 2000년기의 애굽은 세계 최강의 그런 막강한 그야말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노예들이 어찌 해방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악평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어려운 것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 사람들이 이미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꿈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큰 보배로운 것은 남녀노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예언하거나 꿈을 꾸거나 이상을 보는 것이 다 내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꿈이 있으면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꿈을 주셔서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터키의 서쪽 지중해 아닌 아시아도, 그 아시아는 이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 무시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도 전도의 문이 안 열리고 예수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난감한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이 보였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배를 타고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꿈입니다. 유럽 선교의 비전을 주님께서 그 마케도니아의 환상으로 열어주신 것이고, 그것을 보고 토인비는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유럽 문명의 씨앗을 싣고 간 것이다. 유럽 문명은 기독교 문명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싣고 성경을 들고 거기를 떠났은지 그곳에는 유럽 문명이 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위대한 유럽의 기독교 문화를 이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낸 것입니다. 고려 말에 문익점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는데 원나라에 사신을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봤어요. 목화를 본 거예요. 하얗게 핀 목화꽃을 보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으로 솜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으면, 또 이불을 해 입으면 얼마나 따뜻한지 봅니다. 그래서 그 목화 씨앗을 부뚜껑 속에 3개를 감춰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반대파의 또 정치적인 그런 그 일에 연관되어서 벼슬에서 쫓겨났어요. 사람이 벼슬을 하다가 쫓겨나면 얼마나 낙심됩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향 땅에 내려가서, 고향이 산청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목화씨 3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그 2개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에 싹이 나가지고 그 목화꽃이 펴서 100개의 열매를 열었어요. 그 100개의 열매를 다시 심어서 3년 뒤에는 자기 온 마을에 목화밭이 온 흰 꽃이 활짝 피고. 그래서 문익점 선생은 아마 그런 비전을 바라본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100의 한민족이 거기서 피어난 것입니다. 따뜻하게 하얀 옷을 입고 온 땅에 가득한 이 민족의 옷이 만들어진 의류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꿈이 그와 같이 활짝 피어서 온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덮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약으로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현실을 극복한 꿈꾸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는데 요셉은 17살에 꿈을 꿔가지고 얘기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더 사랑을 받자. 이 편애하는 것은 야곱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도 가끔 잘못할 때가 있어요. 형제들이 이해하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형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직 형들이 철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가지고 미움받는 중에 또 미움을 받는 것이 있는데 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꿈을 꾸니까 밭에 내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곡식단이 있는데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은 절하더이다. 그러자 형들이 내가 동생이 돼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얘기냐, 이 나쁜 놈아. 그래가지고 아주 더 미워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꿨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랬지만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꿈꾼 사람 제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이 어찌 절합니까? 하나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꿈을 2번 준 것은 그건 분명히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으로 인하여 미움받아가지고 결국은 형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었는데 형들이 참아 죽이지 못하고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그 당시 노예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은 20에 팔았어요. 죽이든 살리든 맘대로 하라고 그냥 떠나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으로 애굽말하고 이 가나안은 세모입니다. 그거 말이 다릅니다. 말도 못하고 거기에서 어찌 살겠어요? 더군다나 자기는 마음의 상처가 큽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그 배신감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살린 것은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요즘에 토플, 토익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를 하고 미국 유학 가서도 공부를 성취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갔는데도 어학 실력이 따르지를 못해요. 내 친구도 유학 간 후에 옛날 얘기입니다만 연락이 왔어요. 읽으란 책이 원소로, 다 원소죠, 영어 책. 지금 수북히 책상에 쌓여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친구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박사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말도 모르고 거기서 노예로 팔렸는데 구박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요셉이 거기서 살아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현실은 막막하고 참담한데 꿈이 있어서 살아나. 그런데 꿈이 있어서 살아나니까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이 집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바로의 친의 대장 보디발이 집안인데 그 엄청난 그 집안의 삶을 다 맡았어요. 그때가 이제 20대 젊은 나이였겠죠. 17살에 붙잡혀 갔으니까. 그런데 한창 피어나는 남자에게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그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나는 그런 짓 못한다고 해서 감옥에 또 갇혔어요. 이제 사람 못 믿고 사는 것이죠. 절대로 나는 사람 안 믿는다고 그런 일 몇 번 당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사람을 믿고 그 감옥에서도 어찌나 그 자기를 지키는 간수장에게 충성하고 성실하고 일을 했던지 이 감옥을 돌본 일을 다 맡겨. 요셉이 꿈이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성실을 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역경을 다니면 우리의 정직함을 팔아버립니다. 세상의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사랑을 팝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미움이 가득해지고 역경 속에서 우리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지고 역경을 만날 속에 우리는 더 이상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의 보물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요셉만큼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은 총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더 황제를 시켜야죠. 오늘날에도 이 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현대 삼성 회장인 이건희 회장님이 타계하셔서 이제 다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70년대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것은 후진국으로서는 모험입니다. 일반 회사도 그야말로 잘 경영하면 되는 것이지 이 첨단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폭삭 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을 선견지명이 있죠. 꿈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삼성을 인류기업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초인류기업을 만들었어요. 삼성이 세계를 석권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제 10의 대국의 반열에 선 것도 그 상당한 덕분을 본 것이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노력과 우리 국민들이 헌신이 있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주작 가운데 하나가 고 삼성 회장인 것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도 1972년에 미포만의 백사장 사진을 한 장 딱 들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달라고 했어요. 아니, 영국에서 우리나라에 차관을 주기도 어려운데 이 개인 회사에게 차관을 주겠습니까? 1972년에 60년대 말에 박정희 대통령은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에 보내서 그 대가로 독일에서 차관을 빌렸습니다. 우리 국민의 희생이 있어가지고 차관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에서 무엇을 믿고 회사에 차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은행의 담보를 받아오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냥 안 된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쫓아내지 않냐고. 그리고 그러냐고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에 가보니까 그 당시 세계적인 선박회사의 그 사장이 우리가 잘 아는 오나시스 알죠? 오나시스와 그 차남 리바노스 회장인데, 은행에서 당신이 조선소를 만든다면 그 리바노스 회장의 내가 이 조선소에서 배를 그렇게 수주하겠다는 그거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정 회장이 리바노스 회장을 찾아갔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내밀고 그 미포만 백사장 사진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곳에 조선소를 세우려고 하는데 당신이 배를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소를 만들면, 지금 조선소 있지도 않아요. 조선소를 세우면 당신이 원하는 배를 저렴한 가격에 내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단서도 붙였대요. 만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금에 이자를 쳐서 돌려주고 모든 손해배상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러분은 계약하겠어요? 아니, 지금 그 당시 우리나라가 그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런 나라의 사람이, 사업가가 한 사람 딱 와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그런 선박 회사의 그 회장한테 배 살 때가 지금 부치기수예요. 그런데 아직 조선소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계약금 다 환불해주고 이자까지, 그것도 어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리바노스 회장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더래요. 만난 그 자리에서 사인. 나중에 그 정 회장이 리바노스 회장은 나보다 더 미친 사람이라고 했대. 그 사람은 꿈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유럽에도 없는 26만 톤급 유조선 2척을 수주해가지고 세계적인 이 선박 회장한테 사인 받아가지고 딱 은행에 제출하니까 이게 담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차관을 만들어서 울산 현대 조선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이나 배경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조희금 목사님이 2018년에 60주년 그 회담을 했어요. 기차가 와서 이 80이 넘으신 조 목사님에게 60년 목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70년대 초에
여의도에 성전을 짓다가 석유 파동이 일어나서 성전 건축이 멈추고 철골에서 녹물이 떨어지는 그때가 가장 생각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차라리 철근이 무너져서 나를 덮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사람들도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누가 그 백사장에 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래판에다 가마니 깔고 돗자리 깔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저의 간증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도 얼마나 힘들고 지쳤으면 그 할머니가 그러면 설교 끝난 후에 간증하십시오 해서 간증하라고 했더니 그분이 놋숟가락하고 밥그릇 이렇게 가져오면서 성도들 앞에서 나의 전 재산은 이것뿐입니다. 난 이것을 교회에 바쳐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보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 목사님 죽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힘을 합합시다. 할머니가 그렇게 하고 내려갔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간증을 한 후에 성도들이 그 석유 파동 속에서 헌금을 내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전 교회 건축 계획을 3,000명에서 5,000명, 7,000명, 10,000명으로 설계도를 변경해서 성전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꿈을 가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라산서 백순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나는 무슨 민족 통일론자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 한반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꿈꿀 뿐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광주역에서 광주 송정역에서 KTX에 성경을 싣고 열차 타고 시베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는 곳곳마다 만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몽골의 시베리아와 신장 위구르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꿰뚫고 유럽으로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민족을 세계 속에서 벗어나가고 자유복지 대한민국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의 천국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가 흙수저라고 고통당하는 것도 당연한 옳은 말입니다. 세상에는 흙수저가 있고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이 머리도 좋게 하고 공부도 잘하게 하고 돈도 많고 하고, 요즘에 돈 없으면 유학 못 갑니다. 돈 없으면 학원도 못 다니죠. 그렇게 차등을 주어서 이 어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탄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육으로 태어난 사람은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성령의 꿈과 비전으로 공평하게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공평할지라도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는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게 태어났을지라도 이 세상에 지혜롭게 태어나고 강한 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요. 그게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 속에서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올 때만 그냥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안 믿는 아버지 있으면 또 실망하시겠죠. 아버지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아니 쳐다본 적도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하고 그러면 육신의 아버지가 좀 서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존경하고 공경해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 사회 속에 어떤 배경과 힘, 오늘날 그런 식으로 뒷받침해주고 여러 가지
아버지 도움을 받아서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도 입학을 수월하게 하고 직장도 수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진 않고 정의롭게 우리를 후원하시고 뒷받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거듭난 꿈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으므로 위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야말로 주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나는 승리자다. 내가 비록 이 닭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닭이 아니라 나는 독수리다. 그 위대한 비전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영롱한 꿈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흙으로 사라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부활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머리 되고 위에 있게 해주시고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에 달고 강건한 삼중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약한 육신과 모든 삶도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 꿈 안에서 위대한 희망과 담대하고 자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에 불타는데 육신의 병이 그 배견하겠습니까? 그 꿈으로 우리 속에 활활 타오래. 사람의 마음에 불길이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있고 아침에도 뛰어나가서 천리길을 달리는. 그런데 꿈이 없으면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숟가락 들 힘이 없어요. 의욕이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꿈을 꾸고 성령의 비전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미국 유명한 부흥사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D.L. 무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에 성도님들에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으면 D.L. 무디 목사가 죽었다는 그런 신문이 날 텐데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D.L. 무디가 죽었다는 것은 1837년에 육신의 몸으로 태어난 D.L. 무디가 죽었다는 얘기지, 예수님을 믿고 1856년에 거듭났어요. 1856년에 거듭난 D.L. 무디 목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육신은 사라져서 돌아갔을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나는 다시는 죄악이 없는 곳에서, 다시는 연약함과 노쇠함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더 빛나고 더 멋진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신문기사에 D.L. 무디 목사 죽었다, 그거 믿지 말라. 그게 사실이 아니라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다고 신문기사가 그렇게 나와야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위대한 천국의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살아감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 유익한 일을 행하는 주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 항상 노래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천국의 꿈을 빼앗아가고 부활의 꿈을 빼앗아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뺏고 미움을 흔들어 미움을 채워놓고
믿음을 뺏고 의심을 불어넣고 소망을 뺏고 낙심과 절망을 불어넣는 일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영롱한 꿈을 꾸고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차게 전진한 사람 사업에서도 성공해서 이 나라를 유익하게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위대한 꿈을 꿈으로 이 나라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